신앙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예. 지금 에레미야서를 이제 에레미야 애가는 하지 않겠으나마는 에레미야서를 우리 지금 오늘 3주째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흐름을 첫째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나를 구원 주시기로 선택했다. 예. 그럼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어머니 태에서부터 태에 지기 전부터 구별했다, 선택했다. 주의 종으로 열방의 선지자로 선택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세계보모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다. 그 선택에 대한 부분을 깊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선택에 대해서 조금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선택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깊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구원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뭘 자꾸 더 하나님 앞에 내놔라, 달라,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그거는 그 다음 겁니다. 그 다음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감사하고, 안 해도 감사하고, 또 해주면 뭐 더 감사할 뿐이지, 그것 때문에 뭐 삐지고, 그러면 안 돼요. 왜냐? 이미 저와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미 받아봤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선택 안 했다. 구원 주셔서 선택 안 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몽땅 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의 행위나 말이나 우리의 그 선악을 보지 않고 그 있기 전에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 주시기로 선택했다. 이거는요,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혜 중에 은혜요. 응답 중에 응답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고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런 축복 속에 들어갔나.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할 거는 내가 구원받은 겁니다. 이 부분이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돼요. 많은 어떤 사람 보면 내가 병 나았기 때문에 죽을 병에서 치유받아가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 그리고 가난하게 살다가 하나님 축복이가 경제 축복 받아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크게 감사할 것도 없어요. 왜냐? 불신자들도 다 감사해요. 여러분 불신자도요, 돈 벌어보세요.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감사할 정도가 아니고 선심 얼마를 다 쓴다고. 올해 불신자들이 잘 돼 보세요. 기부, 선심 얼마 잘해 몰라요. 그리고 몸이 아프다가 건강해졌다, 치유받았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거는 불신자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감사의 기초를 두고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 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했다, 선택했다. 여기에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거는 전부 다 그냥 그거는 좀 더 좋다 이 말이지, 기쁨이나 우리의 진짜 기쁨이나 우리의 정말 감사를 빼앗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감사를 빼앗아갈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진짜 똑바로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성경은 말하느냐 하니까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38년 병자가 있어요. 38년 된 병자가 치유가 됐어요. 그 치유되시 38년 동안 아프다가 병 고침 받아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기쁘고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장 20절에 보면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한다. 그러니까 앞에 38년 된 병자보다도 더 큰 일이 있다. 더 큰 일. 더 중요한 게 있다. 더 기뻐할 일이 있다. 더 감사할 게 있다. 그게 뭐냐? 5장 24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더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게 38년 동안 아파가 죽도록 아픈 사람이 고침받은 것보다도 더 큰 일, 더 큰 응답, 더 큰 축복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거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예. 돈은 있다가 다 없어지기도 하고, 돈은 또 생기기도 하고, 건강도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다시 건강 회복되기도 하고, 결국은 돈도 다 놔두고, 다 식구도 다 놔두고 결국은 하나님 오락하면 가야 돼요. 그래 우리가 딱 정말 가깝고 가야 되는 건 믿음밖에 없잖아요. 구원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70인 제자들을 내보냈잖아요. 70인 제자들을 내보내니까 제가 가서 막 예수 이름으로 말하니까 막 귀신이 도망가고 막 이러니까 막 여러분 귀신이 막 도망가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와 너무 좋아갖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이야기잖아요. 선생님 예수 이름으로 막 했더니 막 귀신이 떠나가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도 안다.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진 거 내가 봤다.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막 역사 때문에 막 기적 때문에 그런 기적은 이 땅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역사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 거는 진짜 감사 조건이 아니에요. 진짜 감사는 뭐냐? 내가 구원받은 거 감사해야 된다. 그래. 이 부분이 이제 이번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만세전에 선택했구나. 또 이 시대에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어도. 그냥 뭐 교회 직분 갖고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충만교회와 여러분을 세계 복음화 주역으로 선택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렘넌트로 하나님이 선택했다.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래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과거에도 성취됐고 지금도 성취되고 앞으로도 하나님 말씀은 성취된다. 살아있는 말씀, 영원한 말씀. 그리고 이제 재앙,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재앙이 곧 앞에 닥쳐왔고 전쟁이 곧 앞에 닥쳐오니까 정신 차려 기도해라. 그 이제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읽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고난이 오고 재앙이 들어닥치고 전쟁이 올 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은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 회복시켜 주겠다. 기도하면. 근데 이게 그래도 기도를 안 해.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 안 한다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섭섭한 거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내가 섭섭하다 이런 마음 들면 기도 되겠어요? 기도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섭섭한 게 많습니까? 우리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안 해줘서 섭섭합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막 섭섭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 왜냐? 이만큼 말을 해도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다시 말 회개를 안 하는 거라. 그래 결국은 바빌론이 쳐들어와갖고 70년간 결국은 종살이하고 포로 생활하다가 그 왕은 잡혀가 자기
쇠사슬에 묶어갖고 왕을 잡아가고 그 잡아가는 왕을 눈을 빼고, 이거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이런 일을 이스라엘 백성이 당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앞에 진짜 뭐 지금 전 세계 여러분 이 재앙이요, 지금 이 기후 관계 때문에, 온난화 이것 때문에 지금 모로코에 비가 우리말로 억수로 왔잖아요. 억수로 왔는데 지구에 위성 지도를 보니까 그 마을 자체가 그냥 지도에 없어져 본 거예요. 얼마나 비가 많이 왔던지 그냥 또 노홍수하고 같아. 비가 어마어마하게 와보니까 전부 다 집 자체가 무너져가 다 씻겨 내려가고, 이러면 모로코하고 리비아 그리고 모로코 옆에예요. 그 리비아가 비가 그래 많이 온 거예요. 근데 약 1만 명 이상이 죽었어. 이야, 이런 걸 보면, 그래서 근데 방송을 들어보면 이러더라고요. 온난화 현상으로, 그러니까 이게 기후가 점점 이제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마음 안 좋은 모든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온난화 현상이 돼가지고 전부 해수면도 높아지고 기후도 그러면 비가 갑자기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도 비가 안 온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또 모로코처럼 지진이 안 난다는 그런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계속 전쟁 중이잖아요. 비참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전쟁 안 일어난다고 누가 보장하겠어요, 지금? 자, 이런 지금 실제로는 우리나라도 이 재앙이, 저는 이번에 김정은하고 푸틴하고 만난 거 이런 내가 쭉 보면서 딱 지금요 스탈린하고 김일성하고 만난 거하고 똑같아요. 그 스탈린하고 김일성이 만나가 전쟁했거든요. 그게 6.25 전쟁이에요. 그 지금 꼭 저거 할아버지 하는 행동을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도 이거 하나님의 하나의 사인,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우리 단체가 우리 충만교회가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을 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재앙도 멈추시고 전쟁도 하나님이 멈출 줄 믿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면 울면서 기도 꼭 안 해도 그냥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우리 이 나라가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물론 우리나라가 없어져도 세계복음합니다. 흩어서. 흩어서 하나님 세계복음합니다. 그리고 또 세계복음합니다. 그동안 한 30년 동안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 세계에 흩어졌잖아요. 전 세계로 막 나갔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또 남아서 세계복음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맞이해서 세계복음을 할 거냐, 전쟁 없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계복음을 할 거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 없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237 복음화, 5천 종족 복음화, 북한 복음화하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와 안정 속에서 세계복음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누군가 국가를 위해서, 누군가는 이 들닥치는 저주 재앙을 막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는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지금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젊지만은 더 젊을 때에 진짜 기도원에 많이 갔잖아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 참 많이 했잖아요. 이 산 저 산 홀골마다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들으면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래 많았거든.
하나님 이 민족을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지금 그 기도가 산마다 골짜기마다 다 사라지고 없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산에 가서 또 때로는 막 밤을 새우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들이 다 돌아가신 거예요. 지금 다 지금 천국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 솔직하게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이 전쟁을 앞에 두고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진짜 간절한 마음으로 막 기도되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잘 안 들잖아요. 그래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제가 또 막 계속 강조하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 앞에 나와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메시지 하지 않는 교회는 아무 생각도 없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전 세계 지금 재앙과 저주가 들이닥치는 이때에 하나님이 그래도 대한민국 이 남쪽을 다 붙잡고 왜 붙잡고 있어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다른 이유 하나도 없어요. 세계 복음화 때문에 요 대한민국 남쪽을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손 놔보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데 뭐 다른 거 회개할 건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받고 누리고 전달하지 못한 거 회개하고 하나님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을 감사하며 그걸 못 누린 거 그거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진실되게 예배하지 못한 거 용서 그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24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 기도 안 한 거 회개하고 그러면서 남 비판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 회개하고 그리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놓고 유정자를 놓고 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충만교회가 우리만이라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저주와 재앙과 전쟁을 앞에 두고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뭐 욕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은 저는 교회가 목사님들이 국가를 위해서 욕하고 막 하는 저는 별로 원하지는 않아요. 목사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게 교회고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막 욕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왜냐 우리가 할 일은 기도라. 하나님 이 정부가 이 대통령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인도받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저주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그래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31장에 예레미야 31장에 그 31절에 보면 하나님 새 언약 제가 새 언약 이야기했잖아요. 새 언약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새 언약을 자, 그러면 옛 언약과 새 언약이 있는데 옛 언약은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 그리고 새 언약은 갈보리산의 언약이에요. 갈보리산. 그러면 뭐냐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이런 말 하지요.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 율법이 나쁜 건 아니에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율법적인 사람을 보고 이런 말을 하죠. 시내산에서 못 내려왔네. 왜냐 시내산 율법 그게 옛 율법이거든. 그러니까 혹시 저와 여러분이 아직 시내산에 있는 사람은 빨리 오늘 갈보리산으로 올라가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내산에 있으면요 번개 쳐요. 시내산에 있으면 그 번개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내산에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이 너무 따지고 너무 막 율법적으로 막 따지고 막 비판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내산에 아직 못 내려왔어요. 시내산에서 내려오세요. 시내산에 있으면 번개쳐 죽는다니까. 시내산에 있으면 안 돼.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갈보리산이 있어야 돼요. 갈보리산. 예수님이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우리의 문제, 제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냈다는 거예요. 그게 갈보리산입니다. 그러니까 그 갈보리산이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새 언약. 그래서 구약의 옛 언약은 뭡니까? 행해라, 순종해라, 그러면 복 주겠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구약의 그 율법이나 십계명 행하라, 이 다 못 행하거든. 근데 구약의 십계명보다요 더 무서운 게 예수님의 말씀이 더 무서워요, 사실은. 왜냐? 구약이 이래 돼 있잖아. 십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음행하지 마라, 이래 돼 있잖아요. 그러면 살인 안 하면 되고 음행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내 행동으로 안 하면 된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신약에는 뭐라 그래요? 네 마음으로, 네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살인이고 네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죠? 네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먹어도 그게 음욕을 품은 거다. 신약은 더 강하게 만든다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구약보다도. 그러면 이 죄에 안 걸릴 사람 누가 있나 말이에요. 다 이 죄에.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구약에도 율법 지킬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행하라, 순종하라, 이게 사실은 불가능한 거거든. 근데 이제 새 언약을 주시는데 뭐냐? 믿어라. 믿으면 된다. 믿으면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은 참 제사장,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어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예요. 믿으면 죄 용서 받는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구약에 안 태어나고, 아니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구약에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구약에 태어났다가 벌써 지금 죽고 없어질 수 있는데, 이 시대, 신약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신약 시대에 태어났는데 새 언약 속에 태어났어. 참 이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새 언약 속에. 그리고 이 시대에 또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 진짜 이 복음, 희미했던 복음, 섞인 복음, 대충 복음 속에 있다가 정말 선명한 복음, 완전한 복음을 듣고 지금은 여러 말할 수 있고 그 복음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거 정말 감사해야 돼요.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래, 이 새 언약을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은 새 언약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참 새 언약 주신 거 감사하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은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니까 이렇습니다. 이 전체 이제 흘러가는 게,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했고 그걸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성취된다. 그러니까 말씀을 딱 붙잡고 말씀의 흐름 속으로 가라. 그 다음에 뭡니까? 반드시 재앙이 들어닥치니까 그 재앙은 우리 죄 때문에 그렇다. 우상 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겼는데 그 행상 우상을 만들고 바알목 우상 이런 거, 아세라 목상 이런 걸 섬겼어요, 실제로. 그러면 지금 신약에는 뭘 말합니까? 탐심도 우상이라. 탐심이 뭡니까?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거, 그리스도보다 더 좋아하는 거,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잘못하면 우리가요, 사람이 우상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 사랑하는 건 사랑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사랑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고 그건 어떤 면에서는 집착이에요. 집착.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 사랑을 해도 병적으로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지 병적으로 사랑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다니까.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상하고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재앙이 들어가신 재앙이. 그래서 이제 이 재앙을 들어가신데 이 재앙을 막으려면 새 언약을 잡아라. 갈보리 산의 언약을 잡아라. 감람산의 언약을 잡아라. 138 언약을 잡고 뭐 하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주와 재앙도 막아주시고 전쟁도 막아주시고 그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자, 구원받은 은혜 감사한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은 이제 할 거는 다른 거 없어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기도만 하면 돼요.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요.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거는 뭐냐? 기도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기도. 왜냐하면 예수 믿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되는 거고 이제 기도는 사실은 내가 해야 돼요. 기도는 내가 해야 됩니다. 기도는요. 누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기도는 내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또 기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하는 방법도 찾아내기도 하고 성경에서 또 기도 내용도 찾아내기도 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갖기도 하고 이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니까 구원은 내가 쟁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했기 때문에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불러서 교회를 가게 하시든지 전도자를 만나게 해갖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중생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회개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게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가는 날 동안에 뭐합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래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오락하면 오락하는 날은 정해져 있어요. 오락하는 날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한 시간은 누구도 바꿀 수는 없어요. 하나님 오락하면 가야 돼요. 이거 바쁜데요. 좀 따가면 좀 그런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오락하면 그냥 가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떠날 준비를 어떤 면에서는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쪽에 내가 갔다 무슨 일 할지 아무도 몰라. 잠시 후에 봅시다. 잠시 후에 영원히 못 볼 수가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는 뭐냐? 구원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는 기도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내가 해야 되잖아. 기도는 내가 하면 또 하나님 힘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을 아는 만큼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복음의 성구 있잖아요. 우리 갖고 있는 성구, 복음의 말씀의 성구를 많이 암송해가 있으면요, 기도 확실히 잘합니다. 기도 더 많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 지금 성구 많이 알잖아요. 그걸 내가 암송을 해가 있으면요, 여러분이 뭐 차를 타거나 차를 몰거나 또 어디로 갈 때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꼭 성경책을 안 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면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뇌에, 내 생각에, 내 마음속에 다 간직되어 있으면요, 그 말씀을 하나하나씩 끄집어내 갖고 내가 뭐 합니까? 되새김하는 거예요. 되새김. 그 되새김하는 그게 엎조리다. 거기 묵상이에요. 묵상.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는 뭐 밥 먹고 되새기만 하잖아요. 인간은. 그럼 소는 되새기만, 소는 이래 보면 막 이제 음식을 주면은 소가 이제 먹고 나서 소도 누워갖고 소가 누워갖고 계속 그 입을 자꾸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게 뭐냐? 되새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었던 음식을 다시 되새김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소는 그래요. 그 저와 여러분도요, 먹은 음식은 되새김하기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뇌에다가, 내 생각에다가, 내 가슴 속에, 마음 속에 탁 저장해 놨다가 시간 날 때마다 또 이런저런 뭐 일할 때라도 항상 끄집어내 갖고 되새김해야 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요 제일 좋은 기도예요. 말씀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말씀을 많이 아는 만큼 기도가 되어져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이런 기도를 안 하고 막 생과음을 지르는 기도, 산에 가서 막 과음 지르고 막 하나님 말씀 아무 관계없이 그냥 막 과음 지르고 기도하는 사람 많아요. 그 기도는 하고 나면 속은 후련하겠지. 왜냐? 생과음 질렀으니까.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하고 별 관계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기도는요,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했으니까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그래 해야 돼요. 무조건 막 하나님과 내 나라 막 하나님 해 주십시오 이런 거, 그거는 절간에 가도 다 해요. 절간에 가도. 그거는 막 천주교 가도 하고 종교 단체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게 딱 암송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만큼, 복음을 누리는 만큼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를 하는 만큼 뭐가 생겨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는 만큼 능력이 생긴다니까. 보좌의 능력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럼 영적인 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겠지만은 말씀 잡고 기도 많이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사실은 기도밖에 없어요.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구원받아야 되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필요하잖아요. 구원받아야 되냐.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24기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한풀이 하지 말고 한풀이 그거는 무당들이 하는 기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기도.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33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자, 그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 일을 행한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자, 그러니까 일을 만들어서 그걸 성취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뭐 해라?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이 말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부르짖으라 한다고 막 생과음 질렀다. 옛날에는 부르짖으라는 이것 때문에 물론 그 말도 맞아요. 생과음을 지다 보니까 다 목이 다 씻어. 옛날에 여러분 이 목이요 과음 지르면 목 가쁩니다. 목 다 쉽니다. 예. 이래가지고 옛날에는 막 부르짖어라 이런 걸 많이 했어요. 이래가 막 우리가 홍성기도 할 때 막 쫙 삼창합시다 이러고 이런 것만 했잖아요. 하는데 그래 한 5분 기도해 보면 목 다 가쁩니다. 예. 그럼 목 다 가고 어디 뭐 집회 갔다 오면 전날 목 다 쉬갖고 목 쉬가 오마 하는 말이 은혜 받고 왔다 이래. 그 목 쉬고 왔지 은혜 받은 거 아니거든요. 근데 목이 괜찮아지는 순간에 은혜도 날아가 버려. 예. 그러니까 어느 기도하시는 분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막 속에서 막 화가 올라오고 막 미움이 올라가고 막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어가 금식을 했대. 그러가 막 금식을 하니까 금식 한 열흘쯤 하고 나니까 그러면 이런저런 생각이 안 들더래. 이거 이제 됐는가 보다 싶어서 그만두고 이제 내려왔는데 딱 밥을 먹는 순간 온갖 생각이 다 나더래.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은 뭐냐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보좌를 향하여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차를 몰고 가든지 회사를 가든지 공장을 가든지 학교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 간에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부르짖는 거라.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라.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 향한다 이 말이에요. 그 집중하라. 그러니까 그 집중을 하면서 공부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면서 일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면서 회사 일도 하고 모든 만남도 그 속에서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사단에게 속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비밀한 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시공간 초월의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보좌의 축복이 일어나면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날 줄 모르잖아요.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요 무슨 일이 날 줄 모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역사하면 어떤 일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우리가 6.25 사변이 일어나가지고 진짜 저도 6.25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겪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는 그 6.25 전쟁 때문에 바로 이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가난이라는 것은 체험했잖아요. 여러분이 그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더 부산 쪽만 딱 남아갖고 완전히 다 초토화됐는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들과 중직자들이 저 부산 초랑교회에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교회가. 부산 초랑교회에 모여갖고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전쟁이 거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냥 기도했겠어요? 회개하면서 회개하면서. 근데 하나님이요 갑자기 사실 이런 일이 없잖아요. 유엔을 동원해가지고 진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그 유엔을 하나님이 동원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참 인천 상륙 작전이 일어나잖아요. 그대로 내는 옛날에 38선 꺼놨는데 이제 38선 꺼놨는데 이제 휴전선이 꺼 있잖아요. 내가 그대로예요. 그대로 전쟁 일어나기 전에 전쟁 이후에 또 땅덩어리는 거의 다 같아. 조금 강원도 쪽으로 좀 올라갔고 강원도는 사실 이제 38선 끄면 개성 저것도 옛날에 우리 거거든요.
38선 끄면 개성이 38선 안에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38선 앞에 두고 전쟁 얼마나 많이 했는지 압니까? 엄청나게 했대요. 이래가 결국은 이제 이쪽으로는 더 내려오고, 서부 쪽은 저 이제 강원도는 우리가 더 올라가고,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양구에 있었는데 그 양구가 40도예요, 40도. 그러니까 38선에서 더 올라가는 거지. 예. 이래가지고 이제 휴전이 생기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은혜 아닙니까? 예. 우리 완전 공산화 될 뻔했잖아요. 그때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유엔군을 파송해갖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남쪽을 남겨두셨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나라가 어쨌든 간에 세계복음화 해야 할 나라이기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남겨두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금 붙잡고 계시잖아요. 참 여러분 방송도 들어보시고 뭐 여러 가지 다 하겠지만은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고 국가의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거의 다 빨갛답니다. 빨갛답니다. 다시 말하면 좌파 이래 돼 있대요. 야, 그런데 그거 알고는 있지만은 실제로 중요한 자리에 탁 들어가서 보니까 벌겋다 이거예요. 우리나라 공산주의 될 거 1초전입니다. 1초전.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심각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석기 씨 사건 알잖아요. 이석기 사건에 그 벌써 전역 살고 나왔잖아 벌써. 원래 공산주의 사상, 사주의 사상 그거는 운동은요 지하 조직입니다. 지하 조직. 지하에서 다 활동합니다. 그 전부 조직이 점조직으로 되게 갖고 서로도 잘 몰라요. 그런 조직으로 쫙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석기 사건 때 이걸 밖에 들춰냈어요. 우리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좌파다는 거 딱 들춰냈잖아요. 그래갖고 간첩으로 해가 일단은 형 살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이제 지하 조직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끝났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손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끝났다 얘는. 그게 신호예요. 그래서 운동장이 기울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렇습니다. 그런 찰나에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붙잡고 있어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세계복음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계복음화. 공산주의 되면 세계복음화 뭐합니다. 왜냐? 공산주의는 일단 교회 다 없애버려요. 공산주의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숙청해버려요. 왜냐? 예수 믿는 사람은 공산주의가 안 돼. 왜냐? 하나님 아버지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대한민국을 이렇게 붙잡고 있는 이유가 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계 복음화, 5천 종족, 렘넌트 살리라고 하나님이 지금 봐주고 계십니다. 이런 형편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민족을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무력으로 통일되면 안 돼요. 복음으로 통일돼야 돼요. 평화로 평화로 통일돼야 되잖아요. 전쟁으로 통일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력으로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놓고 진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세계복음화하도록 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을 알아야 된다는 게 뭐냐니까 복음을 아는 만큼 복음을 누리는 만큼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가 되는 만큼 능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면 왜 됩니까? 문제가 와도 괜찮아. 그 문제는 속에 답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요, 어떤 사건과 문제가 일어나도 괜찮아. 왜냐?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내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음 잘 모르고 기도 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능력은 모르는 사람은요, 문제 오면 그 문제 속에 막 빠져갖고 오히려 문제를 더 만들어내버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기도의 비밀, 기도의 비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 그 구원의 길을 한번 설명해봐라. 한 사람한테 한번 설명해봐라. 그런 미션을 했습니다. 뭐 한 사람도 있을 거고 안 한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데 저도 이제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래 이제 한번 해보려고 계속 하나님 사람 붙여달라고 하는데 사람 안 붙여줘요. 그래 오늘 아침에 어제 제가 이제 수목원에 가봤어요. 수목원에 가니까 그 휠체어 타고 이래 다니는 아저씨 이래 밀고 요즘 지팡이를 쥐고 이래 다녀요. 그래 내가 인사를 해서요. 저 사람이 제일 갈급 안 하겠나. 아니 그래 뭐 지팡이 짚고 지금 뒤에서 남편은 지금 막 비가 오니까 우산 씌워가지고 한 발자국 뛰는데 한 30초 걸릴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제일 갈급하겠다. 그래서 저 사람한테 복음 좀 전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근데 물어봤어. 인사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왜냐하면 계속 보니까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 나도 얼마 전에 허리 아파갖고 이 지팡이 짚고 다녔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 안 하고 그래 이렇게 지금이 잘 걷게 됐다고 그래 이야기하고 그래 종교가 있느냐 물어봤어요. 그래 종교 없다 하더라고. 아이고 잘 됐다 싶더라고. 그래서 이제 종교 없다 하길래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지금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2개월 되면 괜찮아진다 하는 거야. 시간이 문제라고. 시간이 문제인데 그래 경추 수술했대. 경추 수술이기 때문에 2달 지나면 괜찮다 하면서. 그러니까 기도 필요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걸음도 못 걸어가. 그래도 얼마나 뭐라도 지푸라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랬는데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런 뜻인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야 저래 갈급하게 보이는데도 하나님 필요 없구나. 그래 아무나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수목원에 걸어가지고 언제까지 갔다 오면 한 15분 여러 걸리거든. 거리가 왕복 30분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걷는데 왕복 4시간 건너가더라고. 그 4시간을 걸어와야 되는 거. 우리가 30분 걸어야 되는 거를. 그래도 뭐 복음 전을 해도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구나. 저렇게 아프고 저래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 찾는 사람은 따로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자, 여기에 마지막으로 그의 이름을 여호와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의 이름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인 이름, 그 이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 이름에 대해서요. 성경에 여호와의 이름, 활동하는 이름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살롬,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가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호와 라파는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여호와 니시는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주신다. 여호와 살롬 하나님은 평화. 여호와 삼마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그게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활동한 이름. 그 이름을 신약의 한 이름 속에 담아갖고 주신 이름이 그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그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번 주간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가장 귀하고 높은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복종케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그 이름.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는 그 이름. 사단의 세력을 꺾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집중, 복음을 아는 만큼 기도가 되어집니다. 복음을 누리는 만큼 기도가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만큼 능력이 생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으로 부르짖으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를 영세전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선택하신 것 참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나라에도 저주와 재앙이 들어닥치고 전 세계 저주와 재앙이 들어닥치는 이때에 복음으로 이 모든 것을 막을 수가 있사오니 전 세계에 복음이 없어 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237 복음 운동 일어나게 하옵시고 5천 종족에게 복음 전거되도록 축복하시고 저 북한에 복음이 전거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새 언약을 붙잡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자유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게 하시고 또 은혜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은혜에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가 축복받아서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성장했지만은 언약을 잊어버리고 복음이 희미하고 대충 복음, 섞인 복음, 한국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선명한 복음, 완전한 복음, 영원한 복음을 우리에게 하나님 알려주신 거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강단마다 완전 복음이 선포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여 모든 거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도록 한국교회가 정신 차려 기도하고 237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춰 가도록 한국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단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가하도록 우리 교단을 축복하시고 우리 단체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충만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237 복음화 운동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렘넌트들을 통하여 반드시 237 복음화, 5천 종족 복음화, 북한 복음화 하도록 하나님 이들의 가정에 하는 모든 생업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북이 무력으로 통일되지 않고 복음으로 통일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과 국무위원들, 국회의원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일어나는 저주와 재앙 속에 있는 자들, 어려움 당한 자들 하나님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 위로가 함께 하시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약속하신 언약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있는 모든 렘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